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백성 식구들 이제 4개월째 함께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이뻐지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들도 참 이쁘고 우리 남성 성도들도 참 예쁘고, 아마 잠깐 와서 우리 백성교회가 조금 힘든 시기에 그 힘든 부분을 함께 같이 짐을 지고 나가라고 했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앞에 양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이라도 또 그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셔도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다들 아주 따뜻해 주시고 또 사랑이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긴 시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벌써 8년째 접어드는데 여러 교회를 많이 가서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만으로 해도 한 70개 교회 정도는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여러 날 동안 가서 인도를 했던 일이 있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마 이 8년째 접어들면서도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대표적인 교회는 백성교회가 됐습니다. 백성교회가 벌써 4개월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간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꼭 건면하고 싶은 말씀들로 마무리를 4월 달이면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4월까지 예배를 함께 해도 그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백성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저희 기도 순서 가운데 상당히 우선순위의 백성교회와 또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분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실 귀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뒤 양옆에 서로 한번 손 꽉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랜 성김 가진 동산교회, 이제 뭐 33년이나 이런 말을 아시겠습니다. 오랜 성김을 가졌던 동산교회에 저와 동년배인 최규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규남 장로님은
1997년 10월 11일 날 장로 장립을 받으셨고요. 7년 전 우리 경기 노회 제35대 장로 부노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40대 장로 노회장을, 그러니까 전체 우리 40대 경기 노회장을 선출하는 시기, 그때 40대 때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노회장으로 우리가 세우기로 했는데, 그때 순서로 말하면 최규남 장로님이 순서가 되겠는데, 최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노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2년 후배 부노회장 장로님께 노회장직 경선 양보를 하고, 그리고 묵묵히 노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동산교회도 제가 부임하던 꼭 40년 전 그때부터 최규남 집사님이 한결같이 교회 장로가 되고 이젠 원로 장로가 됐지만, 지금도 저를 보면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그 안을 때 우리 최규남 장로님이 체격이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저도 현역 때 성도들이 대접하는 걸 무조건 저는 다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성도들이 대접할 때 참 맛있게 먹었어요. 속은 좀 거북해도 우리 성도들이 모처럼 모서에 모시고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그 성도분이 안 볼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동사람들에게 조금씩 덜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9번까지도 밥을 먹은 적이 있답니다. 제가 동사교회 부임할 때는 68kg였는데 한참 동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87kg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좀 덜하게 되어졌지만, 자, 아무튼 우리 최규남 장로님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 이런 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교회를 섬기듯이 노예를 섬기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목사님 노회장직 경선을 양보하겠습니다. 후배 장로님이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큰 체격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부르는 그분의 찬송가 18번이 있어요. 18번 찬송. 그 찬송은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죠. 잘 아실 겁니다. 일부에 했던 함께 부르기도 했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그 십자가 내가 사랑한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이분이, 이 장로님께서 눈에 소들이 흐르는 눈물같이 큰 눈물방울 뚝뚝 흘리면서, 근데 문제는 이 찬송을 고난 시간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환갑되어져서 환갑 잔치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한번 최장로님 축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면 그때도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찬송을 부르셔서 그 큰 눈을 껌뻑이며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송.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되어져서 150장 찬송을 부를 때는 항상 그 최면함 장로님이 생각이 난답니다. 지금도 저를 잘 찾으시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늘 기억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갈보리산 위에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 3개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는 굴갈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그래서 갈보리. 그런데 이 세 곳 다 아람어 굴갈타, 헬라어의 골고다, 라틴어의 칼바리아, 그 뜻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해골이에요. 해골. 바로 그것은 사형틀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 그 해골의 곳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날은 바로 그곳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좌우에는 살인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인 살인수 행악자들과 함께 로마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런데 이해될 수 없는 이 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7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700년 전인데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사명에도 부합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죄인과 같이 순환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름이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육신 생활의 마지막 고통,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찢어지는 그 순간에도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행악자요 살인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최대 희생을 드리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보혈의 피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습니까? 여기 주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될 의인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사순절의 끝부분 고난주일에 특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무심히 스쳐가듯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순절 기간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참 이번에 우리 배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어쩌면 목회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송구영신, 한 해 첫 시간, 마지막을 보내고 첫 시간을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 백성 가족들과 함께했던 것이 제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싶고, 그 이후에도 4개월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지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좀 들어서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백성교회는 부활의 큰 축복처럼 지난 시간에 고난처럼 아픈 시간들은 지나고 주님의 큰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보다 권위가 좀 떨어져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성경 66권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던 것 가운데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외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 외경, 도마 복음서, 빌라도 행전, 이런 것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의 좌편에 못 박힌 강도의 이름은 기스마스, 우편에 못 박힌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 먼저 이 두 사람은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범죄자입니다. 둘 다 살인 죄수입니다. 둘 다 같이 체포됐습니다.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상에서 회개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갔고 하나는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양옆에 같이 있던 죄인들인데. 자, 그럼 둘째, 회개한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다. 좌편에 달린 강도 기스마스는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누가복음 23장 39절.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그런데 좌측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예수를, 그 강도를, 좌측에 매달린 강도를 오른편에 매달린 회개한 강도 디스마스, 그는 좌측에 매달려 있던 강도 디스마스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네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살인 강도였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그가 오른편에 매달렸던 이 회개한 강도 디스마스가 좌편에 달렸던 동일한 사형수 디스마스에게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뭘까요? 이건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사람 눈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디스마스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졌다.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 이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옳다고 증거하고 변호해 준 사람은 이 강도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은 멀찍이 쫓아왔지만 아무도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예수를 비방하고 있었을 때 오직 이 강도만이 예수를 옳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 강도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설교나 권면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설교 한 번 안 듣고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늘 설교를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강도에게까지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남이 다 회개하고 그저 분위기에 편승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모두가 예수를 비웃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홀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강도로 회개하게 하였을까? 먼저 그는 예수님과 같이 몇 시간 있었습니다. 몇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없으시고 악의도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입에 원망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는 내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음성들은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를 친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짧지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강도 디스마스는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이 강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43절이 그렇습니다. 곧 아침은 마귀와 같이 먹고 저녁은 예수님과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전날 밤은 지옥에서 잤고 오늘 밤은 천국에서 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생활에 최후의 친구가 되는 복도 회개한 강도가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떠날 때 이 강도는 같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제일 큰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첫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강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할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를 보니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 사람도 구원하여 주셨으나 오늘같이 극적인 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이 사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반면 성경은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 지금이 은혜 주실 때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는 시간. 아직 고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아무튼 이 사람을 구원했지만 오늘 같은 극적인 예가 성경 다른 곳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래서 성경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 지금 이 은혜 주실 때 회개하라, 오늘 바로 그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라, 아직 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들, 소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주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심의 회개와 주님 앞에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백성 가족들에게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난 이후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지나간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귀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의 끝 고난주간의 시작, 영광된 부활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는 한 주간, 저는 이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한 기절, 바로 찬송가 150장의 마지막 한 기절, 주 십자가. 또 이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도 주 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백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날, 우편 강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귀한 음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애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우리 입술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손을 내어밀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꽉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백성교회가 이후엔 참으로 더욱 은혜를 받아 100배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선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